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저희 옆성 서로 인사하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고백하시죠.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03년에 출간된 인듀어런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세클턴이라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극지 탐험가의 실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클턴.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는 한 번도 가기 힘들다는 남극을 1901년, 1907년 두 번이나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 세클턴이라는 사람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리더십이 탁월하다, 탁월한 리더십의 사람, 정신력이 강한 사람, 그리고 사자같이 담대한 사람, 이런 수식어가 항상 세클턴에게는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좀 두 번이나 남극을 다녀왔으니까 자신만만하게 1914년 세 번째 남극을 도전하게 됩니다. 자신만만하게 떠났는데 세 번째 남극 탐험은 그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배가 해빙에 갇혀가지고 영하 40도가 넘는 그 추위에서 수년 동안이나 뭐 하루 이틀 한 달 정도가 아니고 수년 동안이나 배에 갇혀서 옴싹달싹 못하고 그렇게 표류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가 구출되고 나서 사람들이 그런 혹독한 추위에서 수년 동안은 갇혀 있었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그에게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자신감, 정신력, 담대함, 이런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라도 이 상황을 타개하고 만회해야 된다는 강박감만 주지, 부담감만 주지, 그거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되더랍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도 너무 추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간이 길어도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한, 나의 강함만으로는 이런 혹독한 남극의 추위와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내가 강해지는 대신에 우리 대원들과 함께 했답니다. 대원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고 대원들이 하나 되게 하자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그런 추위를 견딜 수 있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이런 얘기를 우리가 혹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광야도 남극 못지않게 아주 험한 곳이죠. 남극이 혹독한 추위가 있는 곳이라면 광야는 혹독한 더위와 추위가 번갈아가며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만만치 않죠. 험한 인생, 광야 같은 인생 우리는 보내고 있는데 그렇다는 점에서 우리는
세클턴과 그렇게 인생의 처지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면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맹수가 아니라 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맹수가 되고 싶어 합니다. 맹수가 돼야 그래야 이렇게 험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고, 내가 맹수가 돼야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쉽게 보지 않고 만만하게 보지 않고, 그래서 내가 뜻하는 바를 잘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돈도 많이 가진 맹수가 되고 싶고 지위도 높은 맹수가 되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도 나 혼자 우뚝 서서 나 혼자 너끈히 이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용맹한 맹수가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상식을 한번 뒤져보시면 진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천하무적으로 맹수가 되었던 사람은요, 대개 성경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강하게 세상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게 아니고 되려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내가 섰다 싶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극강으로 이렇게 우뚝 섰다 싶을 때 그때 어떤 위기가 오냐면 넘어지는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잘해서 일어선 줄 알고 교만해서 우쭐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사람 말에 귀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게 교만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뭐라고요? 넘어짐의 앞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뚝 섰을 때 되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잘 되었던 것, 우리가 지난날에 승리했던 모든 것은 사실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가 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태어납니다. 또는 태어남뿐만 아니라 생은 활기, 생기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가 있어요. 늙고 병이 들기도 하고 우리는 죽기도 합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노병사를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노병사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는 약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 누가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거, 이거 예외적으로 예외 조항으로 적용받는 사람이 세상에 그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노병사가 있는 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도 우리는 약한데 그러면 광야에서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광야에는 내가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연약한 양에게 주시는 목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요, 강한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강한 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약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맹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목자의 은혜를 갈구하며 목자의 은혜 속에서 살 때 우리가 비로소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다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다고 해도 뭐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노병사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하지만 내가 우뚝 서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양이 되어서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가 우뚝 선 사람은 내가 헤쳐가야 돼요. 내가 나의 강인함으로, 나의 리더십으로, 사자 같은 용맹함으로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 나가야 되는데, 근데 양에게는 뭐가 있냐면 목자의 은혜가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하신다고요?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상에 그 누가 실패, 좌절, 고뇌, 이거 그 누가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누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실패한 경험이 있고 좌절한 경험이 있고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실패, 좌절, 고난, 고민, 이거는요 마치 인생의 나의 그림자처럼 항상 나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양이 돼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맹수가 되려 하지 마시고 양이 되셔서 목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묻겠습니다. 시험, 유혹은요, 강한 사람에게 올까요? 약한 사람에게 올까요? 시험과 유혹은 강한 사람에게 올까요? 약한 사람에게 올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 옵니다. 그죠? 가룟 유다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집어넣었죠. 믿음이 약하니까 가룟 유다는 시험과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성령 충만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셨던 주님에게도 마귀가 어때요? 찾아와서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전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험은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도 아니고 약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험이 찾아올 때 목자이신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때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할 길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그 상황을 벗어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피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데요, 이 피할 길은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만들어낸 묘수가 아니에요. 이 피할 길은, 이 피할 길은요, 내가 만들어낸 묘수도 아니고요, 그리고 운 좋게 얻어 걸린 그런 재수도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광야 생활을 넉넉히 잘 감당하고 저 천성에 이르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라고 만드신 길이 피할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하 19장에 보면요, 아스루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근데 하룻밤 사이에 그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한번 여쭐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왜 송장이 되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몰라요. 과학에게 물어도 몰라요. 이유를 모릅니다.
그들이 죽었던 이유를 과학은 모릅니다. 답이 없어요. 근데 과학도 모르는 그 뒤에 숨겨진 은밀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는데요. 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열방을 이끌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아니 제사장 나라가 되기도 전에 아수르에게 패망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지 않는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믿지 않는 지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렇게 사람 살리는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잊어버리지 마시고 회복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왜 회복해야 돼요? 그 사명이 나에게 뭘 주기 때문이에요? 피할 길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명,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명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사명 감당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 막 하고 그러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명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제가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많고 할 일이 엄청 많은데 교회 시설도 참 이렇게 어려웠고 재정도 참 어려웠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상수도가 터져가지고 지하가 침수됐던 적이 있었죠. 지하가 침수됐을 때요, 그 물이 무릎까지 찼거든요. 제가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하가 이렇게 습해가지고 막 곰팡이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는데, 곰팡이 냄새가 올라오는 것도 모자라서 무릎까지 완전히 지하가 다 물에 차버렸어요. 상수도관이 왜 터졌을까요? 그리고 상수도관이 우리 교회 옆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돌에 보면 계속 길게 상수도관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상수도관이 왜 터졌으며 그 기나긴 상수도관 중에서 왜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상수도관이 터져서 우리 지하가 침수되게 하셨을까요?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손해 사정관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손해 사정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왜 우리를 이렇게, 우리 교회를 좀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왜 이렇게 좋게 보게 하셨을까요? 사람은 몰라요. 근데 뭐는 알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히 그 모든 것을, 상황을 뒤집어 버리라고, 바꿔버리고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 교회가 다 이렇게 공사하고 지하도 다 바꾸고 본당도 바꾸고, 우리 동교회 이전부터 다녔던 성도님들은 이 변천사를 다 아시잖아요. 본당이 여기에 다 이제 카페트가 있었고 이제 옛날 장의자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는 다 바뀌었잖아요. 교육권도 바뀌고. 그래서 피할 길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은 몰라요. 아무리 궁리하고 연구해도 생각해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은 몰라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길이 막히셨습니까? 길이 막혔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붙여달라고, 사람 좀 살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사람 살아나는 역사가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사람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내가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맹수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런 맹수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은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관점이 바뀌면 뭘 찾을 수 있게 되냐면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돼요. 방법을 찾으면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5만 원짜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외판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5만 원짜리 만년필을 10개 팔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5만 원짜리 만년필 10개 정도는 어떻게 팔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 하나씩만 사달라 그래도 10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5만 원짜리 만년필 10개를 팔려면 아는 사람 찾아다니면 됩니다. 근데 10개가 아니에요. 5만 원짜리 만년필 100개를 팔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사람 찾아다니는 걸로 부족해요. 뭐 해야 돼요? 사람들 많이 다니는 목 좋은 곳에 뭐 해야 돼요? 좌판을 벌려야 됩니다. 그러면 100개 팔 수 있어요. 근데 1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1000개, 10,000개, 5만 원짜리 만년필을 1000개, 10,000개 팔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0개를 팔아야 돼요. 10,000개를 팔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좌판을 벌리는 걸로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테무나 아마존 같은 뭘 만들어야 돼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접점을 정말 가상의 공간까지 접점을 많이 넓혀야 돼요. 10개 정도는 내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이 지인의 접점이면 충분히 10개는 팔 수 있어요. 근데 100개는요, 내가 아는 사람의 접점으로는 부족해요. 모르는 사람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좌판을 벌려야 돼요. 근데 1000개, 10,000개를 팔려면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부딪히는 이 접점을 넘어서서 가상의 공간까지 넘어가야 돼요. 생각이 바뀌니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방법을 찾으면 뭘 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출세하고 막 돈 벌고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뭘 바꿔줘요?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뜻이에요. 생각이 바뀌면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위와 더위, 낮과 밤,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10개 정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살아왔던 관록으로 힘으로 10개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 100개, 1000개라면 10,000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방문 판매라는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파는 이런 방문 판매 방식으로는요, 내 인생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전에 해왔던 방식으로는요 1000개, 10,000개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방문 판매가 정답이라는 생각을 바꾸고 좌판을 깔고 쇼핑몰을 차리면요, 그러면 넉넉히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옛사람을 버려라, 새 사람이 되어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지혜를 구하라. 주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까?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학교 다닐 때 연역법, 귀납법 그런 거 배웠던 기억이 나시죠? 잘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은 나잖아요, 그죠? 무슨 뜻인지 설명은 못해도. 연역법은 이론에서 결과를 도출하는 게 연역법이고요. 쉽게 말하면 귀납법은 사실과 경험에서 그죠? 경험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귀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은 대부분,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연역법이 좋다고 막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귀납법이 좋다고 귀납법을 막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귀납법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나만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인생의 성공 방정식,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만들어 왔냐면 귀납법으로 다 만들어 왔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경험해 보니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게 뭐예요? 귀납법이에요. 구체적인 사례에서 경험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던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이겼었는데, 이건 다 뭐냐면 귀납법입니다. 귀납법이 좋습니다. 귀납법이 좋은데, 그런데 귀납법만으로는 신앙의 세계를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천국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죽음, 심판, 하나님 나라의 상급, 하나님의 임재, 천국에서 그 충만함, 이런 것은 우리가 뭘로 설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클턴이 경험했던 그 혹독한 영하 60도가 넘고 막 그런 남극의 혹독한 추위가 만약에 우리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닥쳤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지금 우리가 물론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에게 환난을 면케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도 뭐가 있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고요.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때로는 그냥 어스름한 어둠일 때도 있는데, 때로 어떤 때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 인생에 닥쳐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혹독한 시련이 있어요. 정말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무슨 이런 일이 나에게 있지? 라는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귀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귀납법으로 안 돼요. 연역법으로 가셔야 돼요. 연역법은 이론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걸 신앙의 세계에 접목하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이론이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이렇게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고 너를 돕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모든 어려움들, 천국의 문제, 그리고 인생의 고난의 문제, 그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귀납법 참 좋은 거예요. 어떨 때 쓰시면 돼요? 과거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귀납법을 쓰시면 좋아요. 그때 내가 경험해 봤더니 그게 뭐더라? 내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됐더라. 이게 뭐예요? 귀납법을 잘 쓰는 거예요. 과거를 볼 때는 귀납법을 쓰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되었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사실 이제 2020년대에 들어서는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2020년도부터 우리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겪었던 생전 2020년도부터 겪었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 뭐예요? 코로나였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발병해가지고 막 확장된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거 아세요? 2025년도부터는 변화의 가속도가 너무 빨라요.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AI예요, AI. 그래서 AI를 분석하는 학자들이 하는 말이 지난 5년에 AI가 바꾸어 놨던 이 5년의 변화가 지난 과거의 100년의 변화를 맞먹고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5년의 변화는 500년의 변화에 맞먹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혁명적인 사건이 다 뒤집어 버린대요, AI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닥칠 확률이 엄청 높은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뭘로 이기시겠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남극의 50도, 60도의 혹독한 추위를 몇 년 동안 지나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광야인데 우리는 평생 광야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어요. 내 지혜로 한두 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1000개,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이런 혹독한 문제, 여러 많은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뭘 의지해야 돼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의지하시는, 그 약속을 의지하시고 그 약속을 주장하심으로 온전히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혹시 여기 가신 성도님들 중에, 농담입니다, 인생 2번 사시는 분 계세요? 없죠. 우리는 직선이에요. 불교는 원형의 인생입니다. 환생 그런 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직선이에요. 한 번 딱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뿐인 세상을 살고 있고, 한 번뿐이기 때문에 애를 낳았을 때도 그게 첫 경험이었고, 아이를 기를 때도 처음이었고, 첫 아이를 시집장가 보낼 때도 그것도 첫 경험이었고, 그리고 50을 넘어서 60을 넘어서 70이 됐을 때, 80이 됐을 때, 그 인생도 사실은 2번 경험하지 못한 생전 처음 겪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남극처럼 아주 혹독한 그런 광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내 힘 의지하지 마시고, 맹수 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목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에서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